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장마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났지만 이제 또 폭염이 계속해서 우리 힘들게 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어느 해보다도 이제 더위가 더 심하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다독이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잠언 기자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다스릴 때 어떤 우리의 인내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개입하실 때에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죽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까지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10장까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과 함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을 어쩌면 참 많이 무시하고 어떤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이 시각장애인을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뿐만 아니고 이 시각장애인 눈을 고쳐주심으로써 이 시각장애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외침을 통해서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11장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단순히 어떤 생명을 주시고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1절 이제 그 이하의 말씀에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역의 어떤 이제 끝맺음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사는 것.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것이 곧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삶의 시간들은 다 다릅니다. 짧은 시간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떻게 긴 시간,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계획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수명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떤 그 온전한 수명을 다 누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 주어진 그 시간은 다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사렛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의 모형, 그 죽음의 영원히 사는 죽음의 모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제 다가오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부활에 대한 그 표정으로 나사렛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난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늘 여기서 똑같은 죽음이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의 의미와 주님이 바라보시는 죽음의 의미가 전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나사로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지만 주님은 급하게 그 죽음의 자리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그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집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나사렛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는데 가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죽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과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다면, 아주 그 사람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면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죽음의 장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나사로의 관계, 또 그 자매들의 관계, 오늘 말씀에 주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 향유를 그 머리에 붓고 주님의 머리에 붓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과 그 형제들 간의 어떤 관계가 참 깊었는가.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엄청난 그 가치의 어떤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릴 정도로 그런 친밀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밀한 관계를 왜 주님은 모르셨고 어쩌면 나사로의 죽음도 왜 주님은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가 지금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정말 더 많은 것을 주셨고 또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심입니다. 어려운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에는 그 고난만 두고 보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생각도 하고 많은 방법을 찾기도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 속에서 욥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 엄청난 그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역사상 욥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고난이죠. 거기에는 생명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병든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모든 고난이 욥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난 이후에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 속에서 그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욥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미 그 일을 알고 계셨고 또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때는 언제일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바로 끝나야 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지금 끝나야만 모든 게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고, 지금 끝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야 나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급하게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침묵하시고 어떤 반응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반응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도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때가 되매라고 말씀했어요. 때가 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어떤 시체만 보았고 나사로의 죽음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절망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이죠.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가자,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이미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말씀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깨어나겠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아니 주님 다른 시간 다 놔두고 굳이 한 대낮에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려 하십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시간에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어떻게 지금 그 죽일까라고 하는데, 밝은 대낮에 밝은 한낮에 가신다면 돌에 맞을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 위험한 시간에 가십니까? 좀 해가 지고 어둑어둑하고 사람들의 모습이 안 보일 때에 가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오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끌고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어둠의 권세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각과 사람들의 시각이 다릅니다. 또 그 문제의 어떤 그 방법을 놓고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죽음이라 보지 않고 잠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사는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사렛 죽음만 보고 탄식하고 한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렛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가,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출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장마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장마 위에 폭염이 시작된다는 또 뉴스를 들으면서 또 이런 많은 걱정과 시름에 잠기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신앙적 갈등을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신앙은 믿음은 갈등이 아니라 이 갈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능력이고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고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끝이 났을 때 우리는 그 지나온 시간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계셨군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영광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나사렛 죽음을 통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나사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그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드러났던 그 시간들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날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이 시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